지난주까지 복의 의미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또 시편 기자가 깨달은 복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그 전에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해서 이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사랑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 또 즐거움, 행복, 이와 같은 단어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석 교수의 그 100세를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해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랑함으로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죠.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표정 속에 이미 기쁨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고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자리하여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기쁨이 솟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죠.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는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로부터 얼마나 그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또 그로 인하여서 기쁨을 전염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내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 억지로 갖는 그런 기쁨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절로 솟아나는 자연스러운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문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웃어야지 라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어떤 참여를 통해서 기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기뻐하고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실제의 기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현대의 심리치료요법 가운데 웃음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웃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심신의 안정과 치유를 가져오고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그런 위약 효과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자세가 실제의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기뻐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건강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행하는 이 희락과 기쁨도 엄청난데 하물며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희락이라면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크고 강대할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보통 기쁨은 그 어떤 일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잘 지은 농부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풍성한 그 수확을 안고 돌아올 때 그 만면의 웃음이 배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도 웃음이 실실 이렇게 새어 나오죠.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그런 웃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뻐하는 것과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에 있는 차이는 바울이 명시하고 있는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조금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기뻐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큰 기쁨의 원인을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먹는 것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참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먹고 마심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산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육체의 만족, 입의 즐거움, 과연 그것이 성령이 주는 기쁨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심에 있지 않고 혹은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만족과 영의 즐거움에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육신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 먹고 마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이 주는 복의 결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이 평생을 갈 것 같은데 이 통계 조사를 보면 채 몇 년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간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육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수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음을 앞두고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육체적인 만족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멸과 함께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지나치게 부족하여서 좀 고통스러울 정도가 아니라면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성령이 주시는 것과 같은 영적인 열매들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죽더라도 내 육체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반대되는 영원한 고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부자와
그 나사로의 그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의 그 핵심은 그 어떤 짧은 육체적인 삶과 영원한 영적인 삶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육체의 삶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느꼈던 부자는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소유로 그 기쁨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자기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짐과 동시에 끝나 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만의 기쁨을 넘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한 이 부자의 영혼은 영원한 불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삶으로만 끝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어쩌면 불쌍한 사람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만의 만족이나 자기만의 기쁨이 아닌 타인과 이웃과 공동체의 기쁨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의 실천이 그러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절제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인내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막상 내 육체의 생명이 끝이 났는데 영원한 나라가 없다. 그렇다면 내 삶이, 내 인생이 조금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그럴 수조차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영원한 그런 나라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억울함의 감정을 느낄 필요도 또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겠죠. 그래서 파스칼은 그 일종의 확률로서 그 하나님을 믿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그렇게 철학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파스칼은 단순하게 계산해서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내가 믿었다라고 해서 억울해할 일은 없을 것이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죽으면 다 사라지니까 내가 억울한 감정을 느낄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만약 믿었는데 마침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니까 믿어서 손해볼 일은 없다. 오히려 믿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떤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금 현재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이어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를 중심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천국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과정 하나하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과 가족, 또 타인과 사회, 또 그리고 세계 속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다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희락은 우리의 내면에서 절로 솟아나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 그게 사실 우리들의 가장 궁금한 점이겠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다. 그러면서 왜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한가? 하나님 나라의 인생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즉 세상의 풍족한 것들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죄로부터 벗어난 그와 같은 결과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35장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때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즉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억압과 구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들에게 느껴지는 것들은 오직 슬픔과 탄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임을 받았을 때, 다시 말해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희락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기쁨이 그 자유를 얻는 기쁨보다 클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사실 그 삶 전체가 구속되어져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젊어서는 부모님과 학교를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아내는 직장과 사회생활로부터 또 벗어나기를 간절히 희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질 때에는 그 병듦으로부터,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에는 그 자녀가 늘 이쁘지만 항상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자녀를 돌보는 일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자녀로부터 조금 일순간은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한편 또한 가난하여서 힘들고 삶이 너무나도 벅차서 또 그러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처럼 육체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수많은 구속과 억압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와 같은 모든 세상적인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모든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에게 또한 요청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중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서로를 구속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부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알게 모르게 서로를 구속하며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베네치아 섬에 가서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다른 누구보다, 즉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보다 선하거나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이 내가 그들보다 좀 더 나아서, 내가 그들보다 좀 더 선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지식적으로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저들보다 좀 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저들은 순종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알게 모르게 구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지닌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언제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때,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율법에는 한 가지가 명시되어져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동족, 다시 말해서 같은 히브리인들은 절대 종으로, 노예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 도울지언정 그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그들이 지금 잠시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그들을 노예화시키거나 그들을 종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경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육체를 구속함으로써 그가 누려야 할 인생의 기쁨을 앗아가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줌으로써 서로를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자유를 향한 이와 같은 부르짖음은 유럽의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었던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해방 이후 정치적으로는 해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로 억압당하고 있던 민중들의 한을 씻어주어야 한다는 그런 민중 해방을 위한 그런 신학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두 신학이 지나치게 좀 정치적인 면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간대없고 오직 선동과 구호만, 또 투쟁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억울하게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구속당하여 있는 약소국가나 또 그 백성들, 민중들을 눈뜨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또 맛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근거를 찾아주었다라는 그런 결실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거창한 어떤 정치적인 이념보다도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우리의 소소한 그 삶의 순간에서부터 불의한 모든 억압의 모습들을 지워나가는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숨막힘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부부 사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거기에는 기쁨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없는 이유를 찾아 들어가 보면 서로가 오직 상대방을 구속하려고만 들지 자유케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없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보면 의처증이나 의부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배우자를 자기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자기가 지켜보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배우자를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사실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조종할 때 기쁨을 느끼는 그와 같은 요소 때문에 그런 욕망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자기 만족과 행복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들을 주무르고 있을 때, 그럴 때 생겨납니다. 목재를 만약 다루는 취미가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을 다룸으로써 내 마음대로 만들고 다루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조차도 마치 물건을 다루듯이 그렇게 상대방을 떡 주무르듯이 내가 주무르고 다루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상대방을 구속하고 억압함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행복, 기쁨을 앗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보면 코끼리가 태어나면 어린 코끼리를 쇠사슬에 묶어서 기른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코끼리가 그렇게 이제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처음에는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현실을 어느 순간 이제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체가 되면 이 쇠사슬을 풀어준대요. 근데 쇠사슬을 풀어주어도 이 코끼리가 도망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의 쇠사슬이 그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사육당하고 조종당하는 존재로 변화해 버린다는 것이죠. 어쩌면 죄에 묶인 인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는 우리의 그러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인간이 그와 같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식에 묶여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원죄라고 하는 그 교리나 그와 같은 것들로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한이 없이 하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히려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우리를 웃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사실은 이렇게 타인을 죄인 취급하거나 물건을 다루듯이 다루면서 그들을 속박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쇠사슬들, 그 모든 억압의 사슬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잠언서 12장 20절에 살펴보면 평화를 의논하는 자, 평화를 도모하는 자가 바로 누리는 것이 희락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으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솟아나는 희락이 있으려면 우리를 서로 메고 있는 그 모든 억압의 쇠사슬들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희락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운 사람들, 분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만일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얼굴에서 웃음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싸우고 분노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안에 평화가 깨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갈등하고 적대하는 환경에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정말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우리도 평화를 의논하고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삶 속에서도 평화가 깨지면 기쁨이 없습니다. 평화가 깨지면, 우리 안에 갈등만 계속해서 만연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민족이 기쁨으로, 행복감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려면 평화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정말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주어지면 평화를 위해서, 화해를 위하여서 오늘 먼저 손을 내민다면 기쁨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그 성령의 기쁨을 이번 한 주간 마음껏 누리고 또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